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에는 구두심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입, 두, 머리, 심, 마음. 이 구두심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인간의 습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두심의 법칙은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에 설하신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구두심의 법칙이란 말을 사용한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뻥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뻥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제자 사부대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립을 또 제바달다 머리는 명석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가장 따뜻한 신발 정리를 하고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받들며 모시는 그 수리반특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변제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변제, 말 잘하는 재주를 가진 그런 그 의미인데 지금 같으면은 변호사죠. 변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석가모니 제자 중에도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화경에서 구, 말을 잘하는 변제의 제자. 두, 머리가 명석한 제자. 심, 마음이 따뜻한 제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말이라 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별을 해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머리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려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것과 머리에서 나쁜 것을 떠올려서 마음으로 구분해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이런 차이죠.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 구두심의 법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은 기도를 할 것이다, 기도를 못할 것이다, 저 사람은 습성이 어떻다 제가 짐작을 합니다. 왜냐? 구두심의 법칙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습성으로 생각을 하는지 머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억, 140억 개의 뇌세포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잠재의식 그 세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활용하지 못하는 뇌세포 속에도 다양하게 우리 수급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머리에서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수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 머리에 나오는 그 습성이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쪽 또 나쁜 쪽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인간 됨됨이의 모습이 결국은 신구이 삼업에 의해서 육근이 돌아가고 오음으로 내 스스로 구별을 해서 또 분별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생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수급이기 때문에 이 구두심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습성에서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말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같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그 말 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뜨문뜨문 한마디씩 해도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하는 습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형태도 달라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제가 글로서도 이 구두심의 법칙을 썼습니다마는 회사를 경영할 때에도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영업은 영업대로 이 구두심의 그 법칙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두심의 법칙에 의해서 훌륭한 인재를 선택한 회사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두심의 법칙으로 사람의 습성을 파악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구별을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 믿게 되죠. 이기주의. 머리 좋은 사람은 이기주의. 거의 배려가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그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그저 자기 머리 좋은 것만 믿고, 우리가 손재주를 재능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저 사람은 참 손재주가 좋다. 그런데 옛날부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면 되는 거고, 저것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 하면 되고, 이런 많은 재주를 가졌으니까 옛날부터 지긋하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주 직장을 옮기면은 아무리 해도 자기한테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그다지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구두심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생각 자체도 따뜻하다. 말하는 것도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런 습성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직장생활이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좋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꿔야 되죠. 잘못되는 거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잘났다고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옛날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효자, 효부가 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기 질투심도 많고, 그 다음에 독선. 자기가 잘났으니까 독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재능이 없습니다. 나의 장점은 이런 것이지만 또 그 사람의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자기의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모르게 됩니다. 보이지 않죠. 나의 단점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격이 너무 느긋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느긋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보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도심의 법칙은 굉장히 법화경의 정신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석가모니께서는 바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도둑놈, 사기꾼,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청청만청으로 우리가 구별되지만은 그것을 다 나의 기준으로 필요 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수십만 명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수월해지는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사용하니까 뭐가 감사해?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 주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명품을 사고 수백만 원치 수천만 원치 쇼핑을 했는데 주차장부터 판매하는 사람까지 나를 대접을 안 해준다.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 백화점 갑질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두심의 법칙은 잘못된 것이죠.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주는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줘?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구두심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갑질하는 정치인도 구두심의 습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할 사람이 마음이 차갑고 또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그 문제에 인정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황혼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그 후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또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두심의 습성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황혼 이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려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라. 나는 노예처럼 살았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참 구두심의 습성이 바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혼에 재혼에 또 이혼에 재혼에 그러면 제자가 자꾸 붙습니다. 두 번, 세 번 이혼하고 두 번, 세 번 재혼하고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두심의 습성이 잘못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간의 문제만 아니고 가정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에 적용되는 구두심의 법칙입니다. 가족끼리 마음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내 권리만 배웠고 책임과 의무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이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가 상실된 현실에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인간성을 논한다 하는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서글픈 일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도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쓰이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두심의 습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모든 분야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구두심의 습성이 우리가 바르게 적용되고 바르게 나타나야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두심의 법칙은 단순하지만은 석가모니께서 머리 좋은 사리불은 매일 구정을 하고 머리가 나쁜 수리반턱은 매일 착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리불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머리 좋은 제바달다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의 반기를 들었고 그 생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석가모니께서 지옥을 가르칠 때에 땅이 갈라지고 땅 밑에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해진다. 불행해지니까 그 자체가 생명도 막혀있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마음도 차갑고 입에서는 시기 질투 욕만 나오니까 불행한 습성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너에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네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불경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 권리만 가르쳤습니까?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구두심의 법칙도 따지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하신 그 머리 좋은 것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섭성의 사람, 그래 되지 마라.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워도 수리 반탁 같은 저런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불교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법화경의 정신은 불경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의 습성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비뚤어지고 잘못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불행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근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그 습성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부처님한테 달라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구두심의 습성을 알지도 못하지만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10m의) 높은 나무 밑에서 쑥이 자라면 땅에 붙어야 하는 그 쑥이 10m 높은 나무를 쳐다보고 올라간다 하고 덩쿨나무가 올라갈 때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무를 의지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설령 나의 습성으로는 도저히 바꾸지 못하지만 훌륭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나의 나쁜 습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주, 부적, 점, 굿, 미신역학에 너무 젖어 있어서 10대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 미신역학에 빠져 있는 생명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구두심의 습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살기가 좋아지지만 습성이 나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기주의의 생명들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악으로 먼저 흐릅니다. 나쁜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을
석가모니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서는 불행해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종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미신역학으로 받아들여서 불교도 아니고 미신역학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극락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그 생명 상태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로 변하면은 인간 사회는 그야말로 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망합니다. 정신이 망하면은 모든 것이 망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악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작은 선에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에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설령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신역학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서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공항불 수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교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도 또 석가모니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법화경 생명 철학으로 중생구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구제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만 찾는 이 현실에서 누가 이 어려운 가르침을 배우겠습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법화경이 알려지지 않고 설령 알려졌다 해도 왜곡되고 그런 그 현실에서 생명 철학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두심의 섭성이 잘못된 불교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신역학까지도 불교로 집어넣어서 헤매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 사회는 저절로 굴러가게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엄하고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법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 법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야 중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사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 깊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위를 위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또 구두심 섭성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은 나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이 큰 악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그러나 이미 출발은 했습니다. 대우주에 존재하는 극락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은 임종호 때 천불수수 1000명의 부처가 분명히 마중을 올 것입니다. 천불수수는 임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세생생 나의 생명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복이 있는 생명으로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각자가 임종 때까지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토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토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토라 감사합니다.